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더 하겠습니다. 더위와 장마에 건강 조심하십시오. 인사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로마서 8장은 성경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황금장이라고 할 만큼 그런 중요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7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 위에 살면서 자기의 마음먹은 대로 잘 사라지지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그 속에는 오히려 악이 같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고, 그래서 많은 갈등을 느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한다고 24절에 고백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갈등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8장에 넘어오면서 그 갈등 속에서도 승리하는 비결, 승리하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 말씀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심판을 받지 않는다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죄를 우리 대신 다 받으셨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지 않고 우리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유롭습니다. 마음이 조마조마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죄함이 없다 정도의 수준에서 한 발짝 더 앞으로 나아갑니다. 심판의 자리에서 그저 죄 없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정죄하지 않는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는 먼저 정죄함이 없다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너는 종이 아니고 자녀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는 큰 특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볼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그런 증거를 가졌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이 부분에서 아들과 딸이라 하지 않고 아들이라고 쓰여져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아들은 상속인이라는 의미로서 아들이라고 여기에서 쓰여졌습니다. 유대의 상속법에는 형제가 없는 경우에만 여자는 상속을 조금 받을 수 있었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일체 상속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새 생명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빚진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 빚진 자로 번역된 원어는 오페일레타이라는 것인데, 채무자 또는 어떤 일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빚이 있다는 것은 빚을 지게 한 존재가 있다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께 빚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8장 2절에 보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였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죄의 권세 가운데 갇혀서 죽음을 향하여 달리는 그런 허무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의 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법을 따라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른 좋은 표현을 놔두고 굳이 우리가 빚진 자라고 말할 때의 의미는, 성도들은 성령님께 빚진 그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께 빚진 것을 갚는 삶은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우리가 그 영적인 생존을 끝까지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갚지 않으면 안 되는 빚을 빚진 자 된 우리는
반드시 이 빚을 누구에게 어떻게 지게 되었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제대로 갚을 수 없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1절에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다시 한 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이 11절에 의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성령님께 빚을 졌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은 이미 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살려주신 것에 대한 빚입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부터 하나님께 진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조금 더 명확한 원어 그대로의 번역은 육신에게 져서 무엇 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육신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이유가 우리에게는 조금 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우리가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빚을 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빚을 졌음에도 그것을 갚지 않고 육신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지 본문 13절에 나옵니다. 13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바울은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아니하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 영이 죽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이기고 영의 인도함을 받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육신적인 그런 생존 본능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낯설고 힘든 환경 속에,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지더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그 환경과 상황과 싸우고 적응하면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그 육신의 생존을 위해서 어려움과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그 생존이 있는데, 주목해야 될 생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적인 생존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생존을 위하여서 늘 수고하고 애쓰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생존을 위해서 더욱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과 육신이 같이 죽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경고하기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서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각이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생각이고 하나는 영의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을 가져오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가져온다고 말하였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나의 정욕적인 육신적인 삶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생각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내 정욕이, 내 육신이 원하는 바를 만족해 하여 볼까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내 육의 만족에 중심을 둡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고 죄의 종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육신의 생각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계속 짓게 하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있는 영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신의 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이 주목해야 할 것은 내 육신의 만족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만족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 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어떻게 그 뜻대로 살아갈지에 대해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서로 대립적이고 영적으로 생존하기 위하여서는 영으로 육신의 생각을 이기고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하는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내 육신의 생각과 소욕을 죽이면서 살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싸움을 날마다 치르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부터 23절에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바울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자신 안에서 싸우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다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 영적인 생각과 육신의 생각 가운데서 갈등하고 싸우는 과정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기독교 역사에서 유명한 어거스틴이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어거스틴이 천국문에 이르렀는데 그 문지기가 어거스틴에게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어거스틴은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지기가 대답하기를 내가 보니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당신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은 별로 없고 온통 철학적 지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당신은 철학자일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더랍니다. 어거스틴은 꿈에서 들은 문지기의 말에 놀라서 꿈을 깨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은 그 일로 인하여서 이렇게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그렇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이제는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만 생각하리라 그는 다짐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다짐이 우리에게도 있어 영의 생각만 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당신들은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종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 사탄의 영을 말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들어서 죄에 얽매여 살아가게 만듭니다. 결국 죄의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다릅니다. 이 성령의 생명의 법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친밀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성령이 친히 증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를 증거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짖을 수 있도록 확증해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생존하기 위하여서, 영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아버지께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었는데 그가 그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그 안에서 싸우는 것을 보면서 24절에 이렇게 부르짖었다고 하였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외침은 자신의 죄성과 연약함을 보면서 절망하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그런 독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는 이 탄식은 건져낼 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를 건져내 주실 존재가 바로 오직 하나님임을 굳게 믿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존재임을 증언하시며
우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부르짖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산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싸움에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방관자로 계시지 않습니다. 내 몸, 육신의 욕심을 거스르는 거룩한 행위를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이끌고 앞서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된 순간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받는 그 순간에 우리의 그 죄악된 그 죄성이 어찌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물려받을 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한 선교사님이 간증한 내용인데,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한 인도 여인이 낡고 너무나 지저분한 옷을 입고 참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선교사님 눈에 그 여인의 그 성의 없어 보이는 너무 더러운 낡은 그런 옷차림이 마음에 걸렸는데, 그 다음 주에도 보니까 그 옷을 똑같이 입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 여인을 찾아가서 망설임 끝에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부인, 어떻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면서 이렇게 낡고 남루한 옷을 입고 나왔습니까? 라고 물으니 그 부인이 대답하기를, 이 옷은 제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좋은 것입니다. 라고 그녀는 대답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선교사님은 도대체 어쩌다가 그렇게 되신 겁니까? 라고 물으니 그분이 또 대답하기를, 나는 원래 부자였고 가진 것이 많고 가진 좋은 옷들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이 나의 재산을 다 빼앗아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면 빼앗아간 재산을 모두 돌려주겠다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선교사가 또다시 물었습니다. 재산을 다시 찾아서 부유하게 살고 싶지 않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으니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불신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가난하게 살아도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라고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상속자인데도 종의 영을 받은 상속자와 같이 이 땅에 얽매여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로 그 삶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의 삶을 신령한 영의 생각으로 채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을 것을 각오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영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기대하며 소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은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받을 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셔서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종의 영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고난받고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망설이지 말아야 합니다. 내 육신의 안위와 자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듯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의 크기도 커짐을 깨달아 그것을 귀하게 여기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감당하신 그 고난의 십자가가 결국 모든 이외의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세우시기 위한 과정이었듯 양자된 우리 역시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각자가 짊어져야 할 삶과 소명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때론 사람으로, 때론 환경으로, 상황으로 다가오겠지만 십자가 안에 참된 회복과 참된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성령의 생명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영이시고 우리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더욱 강건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영으로 육신의 생각과 몸의 행실을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세상은 타락하였고 죄의 권세가 지배합니다. 육신을 신으로 삼아 썩어질 육신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에 주목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 육의 몸의 행실을 죽여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으며 의지하는 양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임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신념을 쉬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증거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의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인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고난을 받으셨기에 하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할 영광을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고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마시고 하늘의 영광,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시며 성령을 힘입어 영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